예, 10분 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신라의 불교식 왕명시대를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그 세속과 그 출세간의 벽을 뛰어넘은 화쟁의 주창자인 원효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굴까를 생각하면 뭐 퇴계, 율곡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독보적으로 이제 원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효는 이제 대중교화로도 유명하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 책들을 써서 그 책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멀리 도낭이나 중앙아시아의 투르판까지 그 책이 전해졌을 정도로 상당히 국제적인 그러한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행하게도 원효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새털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털옷을 두르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서당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원래 신라의 육두품 출신으로 이제 태어났는데요. 근데 본인의 이름을 원효, 그 밝은 새벽,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그 해처럼 이제 뜨는 그런 거를 연상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또 왜 출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요. 이 원효대사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송고승전, 또 우리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금성문 자료, 비문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서당하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8세기 후반에 원효 스님의 이제 후손이었던 설중업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 K 한류도 그렇지만 그 원효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성인으로 추앙해서 극진히 한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돌아와서 원효 대사가 머물렀던 분황사에 이 비를 세우고 또 이제 환속한 거사의 모습으로 이제 원효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비가 나중에 언제든 없어져서 이제 삼국유사에도 인용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가 1915년 근대기에 들어서 경주에서 한 반 정도의 내용이 발견돼서 그나마 원효대사의 뭐 좀 재미있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은 이제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원효대사는 650년에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고구려로 갔다가 고구려에 이제 술라, 그러니까 해양 경비대에 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가 661년에 다시 의상대사와 함께 이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에 해골 바가지들이 널려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바로 그럴 때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가 생기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해골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바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불교 논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는 중국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데 사실은 당시에 중국 당나라에서 나왔던 책이나 사상이 바로 직접 신라로 전수됐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상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 왜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중국의 현장이라는 유명한 승려가 인도에 가서 10여 년간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인도 불교의 어떤 유식 사상의 주류였던 그런 거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람을 5가지로 이제 나눠서 오성각별이라고 하는데 각별설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없는, 그러니까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는 일승 사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도대체 성불할 수 없는가라는 데 대한 의문을 품고 중국으로 이제 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효대사의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의 그 태종 무열왕의 이제 공주이면서 그 과부였던 요속 공주와 인연을 맺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유명한 학자였던 그 설총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환속을 하고 거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춤추고 노래하고 저작거리 이 시골이나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무외행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일반 대중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승려 그리고 속인 승과 속을 뛰어넘는 그러한 파격적인 교화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효대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라의 중앙 불교계와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사실은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여러 이제 백제나 고구려나 나중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차별, 또 신분적인 차별, 그리고 괴로운 그 민심 이런 걸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중대 왕권과 이제 결탁을 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신라군이 당나라군과 함께 고구려를 이제 평양 쪽을 공격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나라 군대가 그래서 암호문이 옵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해독을 못 하는데 서독 화라냐 그래서 서독은 송아지를 쓰고 화라는 난세를 그리는 그러한 이상한 암호문이 왔는데 거기서 서독에서 앞에 자음, 그다음에 뒤에 모음과 받침, 그래서 속, 화란에서도 마찬가지 환, 속한. 다시 말하면 군대를 빨리 돌려라 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신라군이 급히 군대를 돌려서 고구려군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그래서 그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대의 어떤 군종 장교로서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불교계에서는 이제 환속을 했기 때문에 별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00명의 고승들이 모여서 이제 왕 앞에서 법회를 하는 백고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끼지를 못했는데 이 중대 왕권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송고승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라의 왕비가 병이 들어서 중국에 이제 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내는데 중간에 그 바다의 용왕이 그 사신에게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주면서 이것을 제대로 편집을 해서 해석을 원효에게 맡겨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효대사에게 이제 그 책이 와서 이제 주석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소 위에서 그 신라의 그 경주에 있던 황룡사로 가면서 소 위에서 5권을 씁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훔쳐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3권을 써서 황룡사에서 99명의 고승들 앞에서 이제 금강산매경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날에는 100개의 석가래에 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대들보는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표출합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그 사상적으로 이제 뛰어났다는 얘기인데 원효대사는 당시에 있던 거의 모든 불교의 사상들을 다 섭렵을 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을 남겼는데 불행하게도 14종 정도만 온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10종 정도만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간,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중간 사상. 그 다음에 1승,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1승.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백제로 왔던 그 보독이라는 승려의 열반경 강의를 또 들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그랬고 그 다음엔 유식, 그러니까 현장 법사가 왔을 때 글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유식,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식학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대승기신론. 그래서 마음, 일심은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의 진여문이 있고 현상적으로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생멸문, 그런 마음은 이 현상과 진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이제 원융하면서 이제 어떤 더 초월적인 그런 데서 이제 방법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신론이야말로 모든 논술의 으뜸이다라고 했고, 그것이 중국에서 유명한 하엄의 법장이라든지 종밀이라는 사상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화쟁인데요. 이 신문 화쟁론인을 보면은 중간과 유식, 차별과 무차별, 뭐 삼승과 일승 이런 여러 가지의 대립각들을 초월해서 어느 한 진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언어에 구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화쟁의 논리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의천 고려 때 원효대사를 화쟁국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리고 서당 하상기에서도 이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그 원효대사는 승과 속, 그리고 출세관과 세관을 그런 뛰어넘는 그런 승속불위의 삶을 통해서 파격적인 대중교화를 했고, 그리고 그 원효의 사상은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줬고, 그리고 그의 사상은 이 아시아, 동아시아의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국의 가장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사상가로서의 그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10분 불교였습니다.